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자,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분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말이죠. 참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사단에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는 바로 이제 원죄,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 원죄 사건 아닙니까? 이 원죄 문제, 이거는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 떠난 고기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흙을 떠난 나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행복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 원죄, 자음죄, 조상의 죄 다 끝났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 바뀌면 돼요. 신분을 바꿔야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졌다면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냐?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속분을 못 받아 누립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심부름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루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상속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 천사예요. 성경이 뭐라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회장 할 때 그 엘리트 청년회장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 똑똑한 청년이 말이죠. 안 똑똑한 저한테 와가지고 꼭 상담을 하다가 그런 상담을. 아니,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종일 멈출 수 있어요? 이거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 저는 뭐 제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는 증거할 수는 없는데 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진다고.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거냐?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냐? 구원받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계룡산에 가면 거기 큰 절이 3개 있어요. 신혼사에서, 갑사로에서, 동학사로 이렇게 딱 3개 큰 절이 있잖아요. 그 신혼산 밑에 가니까 한 100여 가구가 살아요. 100여 가구가. 우리가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깃발도 없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법당, 신당, 영궁당 보통 2개, 3개, 4개까지 차려놓고 거기서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깃발도 안 달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점치러 그려오는 거예요. 근데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떻게 간판도 없고 깃발도 안 꽂았는데 찾아오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막 자기도 정신없이 막 왔는데 그 집 앞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혼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길, 갑사에서 동학사로 가는 그 산 좌우에 굿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굿당에 어떨 때 가보면요, 3군데서 신내림굿 하고 있어요. 내림굿. 전국에서 버스로 막 싣고 와가지고 내림굿을 해요. 한 굿당에서 3군데서 신받는 굿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악령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당돼 버리는 거예요. 잠자다가 굿도 안 했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무당 간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벼락 대신 벼락같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제가 우리 온양에서 10대째 무당하는 사람도 만났다니까요. 9대째 어머니가 대구에서 무당하고 자기가 10대째라는 거예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제가 많은 무속인들을 만나봤는데 저기 실옥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실옥동이라고. 거기 이제 무속인을 당 왔는데 이분은 저녁 12시만 되면 귀신이 목욕 재기하게 만들고 딱
흰 소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머리 풀고 그 밤 12시에 하얀 소복 입고 동네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무당 안 하려고 3번이나 때려치웠대요. 때려치웠다가 아주 죽을 뻔한 게 3번이에요. 그래도 안 하려고 이분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악령이 들려버리니까, 악령이 그냥 역사해 버리니까 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당연히 악령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하고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들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하는 왕을 두려워해요. 자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참된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복, 이건 누려야 돼요. 요즘에 이제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낙 좋은 정보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저는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부천에 있을 때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을 때는 병원에 한 번 가려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 가지고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매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오면 죽을 병 들었다고 낫다는 이야기요.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도 막 치유해버린 거예요. 막. 아니 근데 의료보험이 전 국민 확대되고 나서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병원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감기 조그만 기세만 있어도 병원에 가버려. 그러니까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뭔가 체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못된 체험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체험을 딱 해버리면 평생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게 작은 응답부터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사 때부터 쭉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도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빌립니까? 주의 종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되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주시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걸어가겠다고. 걸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막 시대를 바꿀 만한 응답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한 그 삶 속에서 응답들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단단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먼지도요, 쌓이면 거기가 습기가 차고, 또 거기에 또 먼지가 쌓이고, 또 습기가 차고, 그럼 나중에는 딱딱해집니다. 먼지도요, 습기 머금고 있다가 이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 나중에요, 단단해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들이라고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보좌하고 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 딱 정리했는데,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라마다 군비 경쟁하느라고 난리잖아요. 무기 만들고, 공격하는 무기, 방어하는 무기, 이거 막 주거니 받거니 계속 만들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진짜 킬체인이 있어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세계 최강 군대 가지고 있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 군대 박살내놨잖아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가 킬체인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체성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속권을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바로 보좌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늘상 평상시에 시간과 공간을 시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위기가 오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또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기도하고, 돈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돈 없어지면 막 사업에 어떤 부도 날리고 하면 막 그때 막 가서 막 기도하고, 꼭 이런 식입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이 사업을 부도 나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을 쳐다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앰뷸런스를 가끔 한 번씩 타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된다면, 다니엘은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있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총리, 그 작은 나라도 아니요. 통가처럼 12만 명, 10만 명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요? 기도 안 하면 계속 바쁩니다. 왜? 내가 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늘 평생 바쁘게 살면요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 바쁜데.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안 하는데 늘 바쁜 사람도 있더라고. 늘 바빠요. 분주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영적인 여유가 생겨.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한가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게 되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잖아요. 시간, 장소 딱 정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짜 우리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 문제. 그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의 축소판이에요. 출애굽의 축소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당신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요,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문제예요. 당신이 지금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사건 때문에 법정 앞에서, 종교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른 이름 믿어도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사인 딱 받고 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전 유럽 다 살렸어요.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세계 지도, 영적 지도가 새로 그려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첫째,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는 바로 보좌하고 바로 보좌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딱 기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보좌 앞에 금량로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사자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응답 가지고 쫙 내려오고 천사 바쁘게 만들어야 돼. 천사 바쁘게 만들어야 돼.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리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펜 하나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진짜 주인도, 옷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했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하게.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면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어디 가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고 우리는 또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잘 읽어보세요. 다른 데 안 읽어도 잠언, 전도서 딱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모아서 노고를 주셔가지고 모아 쌓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러다. 그것도 모르고 부러워한다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그러잖아요. 365일 동원해가지고 모아서 쌓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은 왜 저렇게 부자인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까? 일본의 국가의 돈이 많지 개인에게 돈은 없어요. 여러분 일본 가면요 주차장이요 진짜 코딱지만 해. 표현이 좀 그러네. 코딱지라고 그래서 진짜 좁습니다. 거기다가 차 대는 거 보면 또 기적이요. 딱
마치 그 성냥갑을 이렇게 들어서 옮겨놓은 것처럼 딱 화장실 가보세요. 샤워 딱 하러 들어가 보면 이리 돌면 여기 부딪히고 이리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게 타월 가지고 하려면 사방에 부딪힙니다. 사방에 부딪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집 한번 가보세요. 샤워실 같은 거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여러분보다. 근데 이제 그런 것 부러워하는 이유, 이게 눈이 안 열리면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힘으로는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분하고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냥 보자로.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조금 있잖아요. 기도 안 되신 분들은 기도 안 되신다고 고민하지 말고요. 메시지 틀어놓고 눈 감고 딱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딱 메시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떨 때는 찬양 틀어놓고 찬양을 딱 틀어놓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는 성경 어플 있잖아요. 그거 성경 딱 틀어놓고 눈 감고 집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전부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니 눈 감고 5분 이상을 못 있어요. 잡생각이 떠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정리돼 가지고 그 기도 여행을 딱 하면요, 뭐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눈 감으면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기도가 딱 정리되면,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되면 그 기도 여행 속으로 딱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은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입니다. 실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없을수록 좋아요. 딱 보니까요, 조금 이게 자기 실력 있고 하는 사람은요 꼭 자기 실력 이야기 하더라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능력으로, 지금 자기의 실력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자꾸 이게
싹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같이 세계복음을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뭔가 막 또 이루어야 된다, 막 성취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마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시대. 자, 노아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였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 구원받아. 이때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심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전에 주신 은혜가 있고, 오후에 주신 은혜가 있고, 새벽에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 수요일날 주시는 은혜, 금요일날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있어요.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사람들 볼 때는 좀 바보 같았을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주일날 매일 교회 안 간 적이 없어요. 매일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매일 했고, 그 다음에 일과 끝나면 교회 가서 반드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가서 철야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 갔다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하잖아요. 1시간 전에 온 동네 돌아다니, 차가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주일학생들 깨우러 다녔습니다. 전부 잠자는 애들 다 깨웠어요. 처음에는 막 엄마들이 막 눈곱도 안 띄고 막 나와가지고요, 당황해가지고 싫어하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계속 갔더니, 막 매주 데리러 갔더니 부모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교회 갈 준비 딱 시켜가지고, 그리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 데리고 오면, 그래도 내가 제일 교회 빨리 가, 제일 먼저 와. 그러면 이제 우리 반 아이들 교회 안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저는 문 입구에서,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주일학생들 오는 애들 다 한 번씩 토닥토닥 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매주 11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거만 너무 좋잖아요. 그럼 혼자 저녁에도 가면 불 켜놓고 혼자 기도해.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다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저는 그릇이 작아가지고 기도도 큰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지금까지 전부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시간 지나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이 헌신들이 전부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으로 갚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딱 세우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